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진 특권 가운데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고 저마다 각 민족마다 그들 나름대로의 신이 있고 또 그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에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것은 합법적인 기도입니다. 합법적인 기도. 기도에 합법이 있고 불법이 있냐. 그냥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합법적인 기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온전한 합법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기도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율법의 규범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스라엘 권력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이 신을 찾고 신에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도 정한수 떠다 놓고 참 그 추운 밤에 밖에 나가서 그냥 딱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기도하고 모든 민족과 종교들 속에도 다 그렇게 이방인들도 각자 저마다의 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들은 모두가 다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것은 언약의 규범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적인 기도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죠? 구약시대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 엘로힘 이러면서 하나님 엘샤다이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죠. 그게 율법 아래 시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라.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합당한 합리적인 합법적인 기도여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생소할 거예요. 아니 기도에 합법적인 게 어디 있냐. 합리적인 기도는 어디 있냐. 그냥 막 신을 찾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아닙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논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슬픈 건가요?
이제 무슨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속제물로서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고 너희 마음은 기뻐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될 것은 또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대리적인 속죄 사역을 다 이루신 다음 그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담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화목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되도록 예수께서 하신다 이 말이죠. 자, 바로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적인 원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합법적인 기도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합법적인 기도란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 그 합법적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청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도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죄인들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디에이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의 합법적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불의한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얘기인 거예요. 23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 가서 내 이름 대고 가져와 이러죠. 내 이름 대고 해. 그러면 그게 그 이름의 공신력이라든가 그 이름의 보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보증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그걸 보증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은 들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의한 우리 죄인들이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모든 의를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고 그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하나님께도 합당하게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 기도는 합당한 기도로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들어주신다. 이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까지는 율법의 시대였고 율법의 규범 아래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했고 성막이 있어야 했고 희생제물의 피가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죠.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한테 찾아갈 필요도 없고 선지자들을 찾을 필요도 없고 또 로마 교회의 사제들한테 가가지고 대신 기도해달라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사제들이 기도해주면 뭔가 거기에 더 어떤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 죄인 사이에서 완전한 모든 의를 다 이루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 그랬는데 왜 그 중간에 사제가 끼어들어가지고 지가 예수님 대신 그 역할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교회의 이런 것들을 중세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비성경적이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제들이 금방지게 예수님 자리에 자기들이 들어가 앉아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실 것이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너희가 다 응답받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랬는데 사제들한테 가가지고 죄를 사해달라고 그거다가 고백하고 사제가 대신 기도해 주면 뭔가 더 효염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약에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당연히 목사로서 하는 직무이긴 하지만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이제 도고 대신 옆에서 협력해서 같이 도와주고 기도한다 이런 의미에서 도고라는 우리가 이런 내용도 보겠지만 그건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법적인 기도가 된다. 바로 그 중보자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3권 20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 자, 표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자기를 드러내고 그의 눈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으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신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좌절케 한 부끄러움과 공포 동시에 이 두 가지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고자 자기의 아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시요 중보자시다. 그의 인도로 우리가 아버지께 거리낌 없이 다가선다. 우리가 이러한 중재자를 신뢰하면서 그의 이름으로 간청한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가 어떤 것도 그 아들에게 거절하지 않으시듯이 우리에게 거절되지 않을 것이다. 자,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의로우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증하신 것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은 무엇이든지 이와 관련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약속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권하듯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 역시 그에게, 그러니까 중보자에게 의지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기도의 은총을 빼앗기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엄위가 우리의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즉시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게 되며 또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하고 완전히 그 엄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오셔서 가공할 영광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맞바꾸어 놓으실 때까지 계속된다. 자, 보세요. 가공할 영광의 보좌. 그 앞에 우리가 율법 공의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우리가 그거 나갈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께서 어떻게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해라는 말은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죄와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도리어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사도도 이같이 가르치는 바 자비를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리라는 전적인 확신 가운데 우리는 감히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 또 하나님을 부르는 법이 수립되어 있으며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는 법이라 그랬어요. 이런 게 바로 합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는 합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모든 종교에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은 모두가 다 불법이에요. 그 자체로. 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네들이 뭐 떡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 마신다. 아니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들으실 텐데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저들 원하는 대로 기도해가지고 얻으면 되냐 이건 거예요. 그렇죠? 응? 그래서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나는데 김치국물 마신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율법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율법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제대로 응답도 때때로 못 받고 도리어 율법과 싸우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책망만 당하고 그렇게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는 자들의 말을 들으실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특별한 명령을 받게 되며 그 이름으로 간구한 것들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을 이루게 된다. 그는 말씀하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논쟁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그의 명령을 완고하게 벗어나며 그의 뜻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김이 확실하다. 자, 예수 이름 외에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것은 그래서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간절히 구하면 우주도 응답한다. 이 명언 있잖아요. 이 명언. 예? 과거에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면 우주도 응답한다. 그것만큼 율법에 의하면 가정한 말이 없어요. 신을 자기 마음대로 오락가락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어떤 존재예요? 신이 내가 간절히 원하면 오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인본주의예요. 세속적 신관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에게 나올 때는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모세에게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겁도 없이 이 여호와가 임재한 그 시내산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려고 함부로 다가오지 마라. 자칫하면 죽는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섭고 잔인한 분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요 불의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영원한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의한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나 주시고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미가 상쇄되거나 포기되진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딱 바운더리를 딱 경계를 딱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서 들어오면 돌로 침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보존이 돼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함의 가치가 깨어지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의 가치가 깨지면 그건 우리한테도 안 좋아요. 우리한테도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로 그들에게는 무엇을 얻을 약속이 전혀 없다 그러잖아요. 이 약속,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채널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게 언약이죠. 구약시대 때는 무엇을 통해서?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기도란 하나님께 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라면 합당한 기도여야 돼요. 이 합당한 기도는 구약시대 때는 성도들이 율법을 따라서, 그렇죠? 율법의 규범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죠. 기도했죠. 신약의 합당한 기도는 이제는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증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증이죠.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잖아요. 이제는 은혜 아래 있고 복음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이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합법적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게 참된 기도죠. 그게. 이런 게 모두 기도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도 인용해 놨습니다. 과연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 하나님이 긍정하시고 받아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예스 예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아니 이렇게 안 하셔요.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내가 얼마든지 내가 다 예스 해줄게. 비록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런 생각 드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가 보면 즉각 응답되시기보다는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오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안 잊으십니다. 자,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마지막 날 그 한 말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헛소리 하나조차 쓸데없는 소리 하나조차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말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께 합법적인 합당한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보증하신 건데 내가 보증해 이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 나 자신이 보증하는 거야. 그럼 반드시 응답하시겠죠.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도 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도 헛된 걸 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헛된 걸 구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 안 하십니다. 당연히 안 해주셔요. 해줬다가는 우리가 다치는데 해줬다가는 내가 시험에 빠지고 내가 다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시간을 두고 유예를 하시는 거예요. 예? 지체하시고 유예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서야 가서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때가 되면 내가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이 돼가지고 그제서야
그런 응답도 이제 받을 상태가 되고 이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즉각,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 먼저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 영이 벌써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벌써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꼭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만 기도하는 게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게 정석이고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기도하게 하실 때 내 영이 또 기도합니다. 이런 건 기도를 좀 해봐야 이해가 돼요. 뭔 말인가. 아이고 무슨 목사님 이상한 유체 이탈 합법 같은 그런 걸 쓰시는 거예요? 뭐 이상한 말씀하시네? 그게 아닙니다. 내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우리 속에서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영이 민감해지면요, 하나님께 내 영이 기도해요. 그럼 벌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가 주의 영과 더불어 기도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빨리빨리 들으셔요. 그래서 벌써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벌써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은 미리 하나님이 벌써 기도하기 전에 벌써 다 하셔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땐 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즉시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요, 이렇게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갈 때, 밖에 나갈 때 해가 쨍쨍한 거예요. 우산이 있어야 될지 우산이 없어야 될지 우리 그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가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벌써 우박이 내릴지 비가 내릴지 하나님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우산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미리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시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고 기도를 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효력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18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께 효과적인 기도를 드릴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자기가 승천하신 후에는 자기의 중재를 피난처로 삼으라고 명령하시는 때의 상황을 세심하게 주시해야 한다. 주님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다. 실로 처음부터 누구든지 중보자의 은혜가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했음이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만이 홀로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들을 그의 어깨에 메고 그것들과 동일한 수의 보석들을 흉패에 부착하고 백성은 멀리 떨어져서 성전 뜰에 서 있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자기들의 소원들을 함께 아랬다. 이게 구약의 율법의 규범 아래에서 신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방식이죠. 오늘날 우리들과는 많이 다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대신 예수의 이름, 중보자의 이름으로 딱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었고 아직은 율법이 완성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대신 기도해주고 백성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진정 제사조차 기도를 인정하고 확정하는 작용을 하였다.
그러므로 저 율법의 예표적인 의식들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다. 그는 우리의 이름으로 나타나시고 그 어깨 위에 우리를 메시며 우리를 그의 가슴에 부착시켜 안으시며 우리의 기도가 그의 인격 안에서 응답되도록 하신다. 나아가 말씀된 바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 그가 뿌린 피로 정결을 하게 되며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더러움을 비워버릴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듯이 성도들은 무엇을 얻고자 갈망할 때 그들의 소망을 희생제물에 두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소원에 대한 제가가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제물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면 이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죠? 예? 구약시대 때는. 그럼 이 제물은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의 제물인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런 제물이 필요 없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제는 응답하신다. 지금 칼빈이 그거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시대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제물 가운데에 이제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중재에 의한 용서하심으로써 경건한 자들의 소원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추론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자기 제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될 새로운 시간을 지정하셨는가? 뭐 때문이겠어요? 그리스도가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 제사와 다르게 자기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를 완전히 성취하시고 자기를 대리적 속죄 제물로 드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는 오늘날 새로운 은혜가 더욱 빛나고 있고 율법보다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욱 고귀하게 여겨지게끔 권해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중보자의 직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아니다. 모든 유대인은 이 기초 원리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성도들은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규범과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그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보자 사상을 배우는 거죠. 아, 희생제물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구나. 이 희생제물의 피가 없이는 내 죄가 속함받을 수 없구나. 이걸 배우는 거죠. 그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승천 그 자체로 이전보다 더 확실한 교회의 수호자가 되실 것임에 대해서 아직 뚜렷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속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였고 성령을 받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하시는 말씀이 뭔 말인가를 잘 몰랐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기도해라 이 말인 거죠. 그리스도는 자기가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이 겪을 슬픔을 범상치 않은 유익을 베푸시는 가운데 위로하시려고 대언자의 직무를 자기의 일로 맡으시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계려되었던 으뜸가는 은총, 이게 이제 복음이죠. 이 복음을 부여하여 그들이 그것을 누리도록 하실 것이고 그의 보호에 의지해 그들은 더욱 자유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구속의 중보의 효력을 힘입고 그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제는 복음의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성막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멀리 서서 그저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바친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막 그 희생 제물의 피를 흘리고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할 때라야 밖에서 기도하죠. 멀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겁나서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러요. 그때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우리는 신약의 시대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님이라 그럽니까? 아빠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을 아버님 이렇게 안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 아빠야, 아빠. 예? 그리고 아버지도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어린아이가 자녀가 아빠에게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자, 이러므로 사도는 그의 새로운 길이 그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우리의 것으로 지정된 헤아릴 수 없는 이 은총을 이른바 우리가 두 팔로 끌어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악함은 더욱 변명의 여지가 없어질 것이다. 자,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이 예수와 함께 복음의 은혜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악하냐 이거죠. 이렇게 지금 칼빈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교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보증이에요. 보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신분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 없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다 불법이에요. 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간절히 원해서 300일 기도, 무슨 오체투지를 하든, 밤 12시에 추운 그냥 막 음동설안에 나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한다고 신이 듣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복음이 온 세계 만방에 지금 전파되고 있죠. 그렇죠? 복음의 문이 온 세계에 지금 열려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바로 합당한 기도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